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초로 한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사람들과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되었고 그 왕으로 된 이후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승리와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제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러한 큰 왕이 되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많은 승리와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사람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총을 그 사람에게도 나누어야 된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다윗이 기억하는 것,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인데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서로를 끝까지 돌볼 뿐만 아니라 양 가문도 그러한 관계 속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죠. 이제 다윗은 그 약속을 이루려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오늘 다윗이 행하고 싶었던 것은 성공한 자로서요, 실패한 자들에 대한 우월감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자신과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한 이유는 바로 그 두 사람의 약속의 보증인이자 근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러한 양심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에 대한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은총은 바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자비, 사랑, 긍휼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사랑의 단어와 같은 뜻이죠. 은혜를 베푸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총을 요나단의 가문에게 나누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헤세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모든 관계에서 관용과 사랑과 용남의 마음을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힘을 얻게 되면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거저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거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의 실천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가문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 예수님과 같은 심경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한 태도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진짜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한 기부도 가능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무비보셋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기초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 돌려주며 또 존중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다면 내가 무엇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의 진정성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마음이 회복되어지는가, 위로를 받는가, 소망을 얻는가 라는 생각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가문 앞에, 그것도 몸이 불편한 그 자손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휼한 마음으로 나누려고 했죠. 두 가지를 나눠줬는데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사실입니다. 재력이 있으면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러한 정치적인 이해와 논리를 고민하지 않고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모양대로 회복시키고자 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 그의 사회적인 존엄성을,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의 정권에 대하여 흠을 잡고 낮추려 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모함했던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지만 그러나 그 가문을 다시 끌어안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본체됨에 그 신분을 포기하시는 사랑,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제물로 돌아가셨죠. 어느 누가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무비보셋의 반응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무비보셋은 감동했습니다. 죽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을 통하여 그는 받았죠. 그의 기도는 사실 다윗을 향하여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기억하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내게 주셨던 것을 복원시켜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심경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개 같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과 내생 속에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과 소망과 영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I'm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everything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그 주님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하는 신앙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은 개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과 생명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